할렐루야. 오늘도 이 저녁에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길을 열라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고넬료와 베드로와의 이게 그냥 만남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역사적인 만남입니다. 이방인인 고넬료와 유대인인 베드로와의 만남, 이 역사적인 만남의 길을 열게 되었던 것, 그것은 다름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이 열렸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했었죠. 성경을 잘 보니까 성경에서는 이 두 사람이 기도하는 장면을 주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고넬료는 제9시에,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구제를 일삼으면서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바로 다음 절에 그가 제9시에 기도하러 갔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 9시라는 시간이 바로 이제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제단에 그 분향하는 시간으로서 항상 유대인들은 그 시간이 되면 함께 성전을 향하여 성소를 향해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고넬료 또한 그 9시에 항상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셨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또한 기도하는 시간, 밥 먹을 시간, 우리 시간으로 그 시간으로 6시면 우리 시간으로 12시라 그랬죠. 모두가 다 밥을 먹고자 분주한데 그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마술사 시몬의 그 시몬의 집은 부유한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집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기도할 골방을 찾지 못한 그는 지붕으로 올라갔죠. 그 지붕에서 제6시에 유대인들은 3시, 6시, 9시에 하루에 3번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습관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그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보좌가 내려오고 그곳에 음성을 들려주셨던 거죠. 그래서 바로 그 두 사람의 기도의 장면을 성경은 주목하고 있고, 바로 그 기도가 두 사람을 연결해 주는 다리의 역할을 했다라는 사실이죠. 그 기도는 특별히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였다? 규칙적인 기도였다. 시간을 정해놓고 항상 그 시간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환경에서나, 심지어는 지붕에 올라갔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지킬 때, 우리가 그 시간을 채워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를 채워가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들이 날마다 정해지시기를 바라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넘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그 두 번째, 이제 그렇다면 그 기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막혔던 것이 뚫리게 되었는가? 다시 말해서 그 두 사람의 어떤 장벽, 그 두 사람의 앞에 그동안 막고 있었던 어떤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뚫게 하였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더 기도하고 더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 앞에 막힌 길을 열고 뚫어가는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요,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체험도 합니다. 그렇죠? 또 어떨 때는 정말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깊은 성령을 체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모자라서 또 영적인 체험을 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드라마틱하게 변화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막 이러면 막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들을 이겨내고 감당해내고, 더 이상 나의 옛 부끄러운 자아들은
내 인생 가운데 자취를 감춰버리고 이러면 좋겠죠. 그런데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목사인 저로도 부끄럽지만 그렇습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사명을 주셔서 소명을 받고 이제 주의 길을 헌신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도 체험케 하셨고 큰 은혜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솔직히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그렇죠. 날마다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렇습니다. 육적인 본성이 항상 나를 흔들고 여전히 내가 해오던 일상들, 그 일상들 속에서 잘못된 습관과 편견들, 그런 것들이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것들을 저 또한 느끼게 됩니다. 여전히 그러한 것들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처럼 내 앞에 버티고 있을 때 참 우리는 그렇죠. 믿음이 잠깐 떨어질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스스로 나를 자책하면서 이것밖에 안 되는가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러한 장벽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나둘 다 넘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답이 무엇인가? 그 답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해답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기도가 정답입니다. 갈수록 소리가 줄어들어요.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로서 막힌 그것을 뚫을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고넬료입니다. 고넬료에게 가장 막혔던 것은 신분의 장벽이었어요. 고넬료는 기도함으로써 가장 먼저 신분의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신분의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자막이 안 나오네요. 왜 그러죠? 기도로 신분의 장벽을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보이지 않는 장벽들을 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들 정말 막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거나 외향적인 성격 사람, 아무나 막 친한 척하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쉽게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쉽게 마음이 열리지 않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와 전혀 다른 환경에 살았던 사람이다거나 나와 전혀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살았던 사람일 경우에 그 벽은, 그 마음의 벽은 나도 모르게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마음의 장벽들이 우리의 신앙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그런 마음의 장벽이 만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이 싹 무너지고 싹 사라지면서 그냥 마음이 펑 뚫리는 것인가? 여러분, 절대 한순간에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어떤 교리적인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에는 뭔가 모르게 어떤 벽이 있어요. 그 벽이라는 것은 어떤 다른 사람과 분리하는 벽이 아니라 잘못된 것, 거짓과 맞서는 그런 벽들, 뭔가 보이지 않는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과 신앙들이 일반적인 어떤 우리의 마음의 장벽과 만나게 되면 그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더 강화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특히 보수성이고 폐쇄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또 아주 전통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그런 말이 있죠. 남녀 칠세 부동석이란 말이 있죠. 자, 그러한 말이 있어. 그러한 관념이 초기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초기에 이제 복음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그 관념과 기독교 신앙이 만나서 어떻게 됐느냐? 그것이 다 무너졌느냐?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았죠. 여러분, 어떻게 됐죠? 교회가, 우리 길두교회도 옛날에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무슨 교회? 그렇죠, 기역자 교회.
기역자로 이렇게 딱 돼가지고 이쪽에는 누가 앉아요? 네, 남자분들이, 이쪽에는 여자분들이 앉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김남철 전사가 처음 왔었을 때 아마 그 설교 금산교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교회가 그 금산교회죠.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 그러니까 남녀를 완전히 구분시켜 버립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우리의 마음의 벽과 만나면 한순간에 그게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강화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양반과 백정이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초창기에는 교회를 둘로 쪼개 짓기도 했었죠. 그 대표적인 예가 곤단골 교회와 승동교회의 예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하여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믿었지만 그에게도 마음의 장벽이 분명히 있었어요. 고넬료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로마의 정예 부대인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군대는 순수 로마인들로만 구성된 군대였을 것으로 추정이 되죠. 특히 이 로마군의 주력이 보병이었고 그 당시에는, 그리고 그 보병의 핵심은 그 보병 100명을 다스리는 백부장의 막강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넬료는 아마 점령군으로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한, 이스라엘 점령한 점령군으로서의 신분과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들이 지배하는 민족 중에서 그 민족의 어떤 분봉왕도 아니에요. 어떤 제사장도 아닙니다. 누구냐면 고기나 잡던 어부, 그 베드로. 여러분, 그 베드로를 데려와서 그 베드로에게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사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로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죠. 신분 차별이 컸던 그 당시에 로마 장교와, 그것도 100명의 군사를 자기가 흔들 수 있는,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 로마 장교와 갈릴리 어부는요, 그 당시에는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완전히 다른 신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의 장벽을, 그 자존심과 모든 것을 다 뛰어넘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바로 기도의 능력이었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이었다.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은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항상 기도하다가 이제 그 기도의 시간 9시에 기도하러 갔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을 했던 거예요. 항상 기도하더라. 여러분, 그는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넘을 수 없는 신분의 그 장벽을 뛰어넘고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를 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기도가 그 길을 열었던 것이죠. 사실 여러분, 고넬료는 이러한 어떤 신분의 장벽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장벽도 있었어요. 고넬료 입장에서는 장교로 임관할 때 분명히 장교들은, 로마의 장교들은 반드시 황제를 위해 충성하겠다는 서약이 없이는 장교가 될 수가 없어요. 황제의 숭배, 황제를 철저하게 나는 숭배하겠다. 그런데 그 황제 숭배를 포기하고 달리 말하면 예수를 숭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숭배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를 숭배를 선택한 그 다음부터 아마 황제 숭배를 포기하게 되면 현직에서 내어 쫓기게 되고 아마 목숨도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믿으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를 초청해서 자기 집으로 불러와서 그 베드로에게 복음을 배우고 듣는다는 사실은 자기의 신앙을 모두에게 다 알리는 거거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엇의 힘인가? 항상 기도했기 때문이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고 또 믿음을 가진다고 우리 앞에 있는 마음의 벽을 다 넘어서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머무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해 주시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뛰어넘을 수 없는 것조차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쉽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고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그것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기도가 길을 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처럼 우리 또한 어떠한 장벽이 있을지라도 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놓인 장벽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요, 기도로 편견의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편견의 장벽.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요, 고넬료보다도 더 큰 마음의 벽을, 더 높은 마음의 벽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베드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자신 안에 있는 편견과 습관, 자신의 습관과 간슴의 벽을 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본문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의 여정을 쭉 보게 되면 사실 베드로의 신앙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아시듯이 평범한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항상 물고기를 잡아가며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일개 어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택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죠. 베드로를 만나면서 이른 새벽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엄청난 고기를 잡고 그는 감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게 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예수님이 제자가 되면서 그는 누구보다도 적극적이었고 열정적으로 그 제자의 사역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셨을 때 가장 먼저 나서서 그 질문에 답했던 자가 베드로였죠. 주님은 누구시다? 주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장 먼저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자신이 주님 곁을 지킬 것이라고 다짐을 했지만 결국 그는 어떻게 됐어요? 자신의 신변의 위협이 오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그 상황들을 만나게 되자 한낱 소녀의 질문에 어떤 군병들이 와가지고 추궁하는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한낱 새벽 모닥불 소녀의 질문에 그는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그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몇 번에 걸쳐서 부인했죠? 3번에 걸쳐서 부인을 했죠. 3번 부인을 통해서 그는 완전히 이제 제자 베드로가 아니라 갈릴리 어부 시몬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전락해버렸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열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정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가장 솔선수범하고 우선돼서 일을 했었지만 어느 순간 그 신앙생활 하는 데서 나에게 어려움이나 내 신변의 위협이 가해질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리 육적인 본성에서 발을 빼게 되고 그런 가운데
나의 연약한 모습, 처절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에게 더 실망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도 온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육적인 본성에 쉽게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자신을 보면서 절망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포기하고 다시 그가 있었던 삶의 자리 갈릴리 바다로 갔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를 찾아가셨죠. 그리고 절망과 좌절 속에서 한낱 물고기를 자면서 옛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베드로를 주님은 찾으셔서 이제 그에게 멈춰버린, 정지해버린 사랑의 심장. 아마 주일날 새벽에 우리 이스라 전사님께서 이 설교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랑의, 옛날에 제가 또 이 말씀을 전한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멈춰버린 사랑의 그 심장을 사랑의 심폐소생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푹 뚫어오시고, 옛날에 제가 설교했었죠. 생각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주님을 향한 쿵탕쿵탕 뛰었다가 죽어버린 그 사랑의 심장을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일깨우고 일깨우셨죠. 그래서 그 심장을 다시 살려내시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다시 일어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약속하신 성령께서 내려오시고 베드로는 성령으로, 권능으로 다시 무장돼서 초대교회에 정말 예루살렘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목청껏 전하는 사도의 중심에 서게 되었던 바로 이 사람이 베드로였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고 또 완전한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일어서서 성령 세례를 받고 능력의 사도로 사역했지만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뛰어넘지 못하는 벽이 아직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것을 그는 끝까지 용납하지 못했어요. 성령을 받아도 안 됐었어요. 율법에 따라 부정한 짐승을 먹지 않고 항상 율법을 지켰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환상 가운데 잡아 먹으라는 것이 그에게 너무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봐볼까요?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었나이다 한데. 아멘. 예, 베드로에게 그렇습니다. 신분과 민족의 혈통의 장벽, 편견의 장벽, 성령을 받아도 쉽지 않은 문제였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뛰어넘게 하셨는가?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요, 참 3이라는 숫자와 인연이 있습니다. 왜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을 통해서 많이 가르치실까? 그가 워낙 성격이 급하고 또한 다혈질이고 어떻게 보면 충동적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칠 때마다 늘 3번을 통해서 뭔가를 지적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자신이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주도적이고 날마다 앞서서 나아갔지만 얼마나 자기가 연약한 자이고 주님 앞에 죄인이고 어쩔 수 없는 자인가 철저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하기 위해서 나는 죄인이요 연약한 자임을 깨닫게 하실 때도 주님은 베드로가 만약 한 번만 부인했다 그러면 한 번만 부인했던 그 성격이 아마 잊어버렸을 거예요. 주님은 몇 번? 3번 부인하니까 진짜 내가 잘못했구나. 나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뼈저리게 내가 누구인지 그때 알았던 거죠. 뿐만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이제 그를 다시 살려내실 때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 질문하지 않았죠. 몇 번 질문했죠?
3번 질문했죠. 왜일까요? 베드로의 성격 탓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베드로가 쉽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3번 부인과 함께 또 3번 고백하게 하셨죠. 뿐만 아닙니다. 오늘 그의 인생에 성령 충만을 받아도 쉽게 뛰어넘지 못한 편견의 벽을 뛰어넘게 하시기 위해서도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느니라. 아멘. 저는 고넬료의 마음의 벽을 허무는 장면과 베드로의 그 마음의 벽을 허무는 장면을 딱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방인이었지만 고넬료는요, 한번 주님께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그는 곧바로 그것을 순종하고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는요, 주님께서 몇 번 보여주셨다? 보자기를 3번에 걸쳐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그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만큼 그 당시 유대인이 가졌던, 특별히 베드로가 가졌던 편견과 그 어떤 자기의 우월의식 같은 그런 것들이 쉽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요, 그 3번까지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주의 음성이 들릴 때 어떤 분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막 특별히 막 은사를 많이 받고 예언의 은사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받은 분들이 제가 주위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분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에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시느냐 물어봤더니 이거래요. 내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어떤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오늘 당장 모든 것을 끊고 금식해라, 아니면 당장 아프리카로 가라. 너무 황당한 말씀이잖아요. 그랬을 때 자신은 항상 어떻게 하느냐? 더 기도한대요.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음성을 성령 안에서 몇 번? 3번 말씀하실 때까지. 3번 말씀. 그러니까 그것이 나에 관한 말씀일 때는 모르겠어요. 내 인생이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면 되는데, 그것이 특별히 다른 어떤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이거나 다른 어떤 사람에게 주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일 경우에는 분명히 여러분 분별하시고 그런 말들을 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데 그런 마음이 감동이 있어요. 그런 즉각적으로 할 게 아니라 그분은 항상 그런다. 베드로처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일상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부정한 것을 먹으라 하셔요? 어떻게 이방인에게 갈아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셔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보여주시고 다시 보여주시고 다시 보여주시자 주의 음성이구나 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그분은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들을 우리에게 원하실 때 더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었죠. 여러 가지 체험도 했습니다. 성령도 받았지만 아직도 내가 넘지 못하는 벽, 아직도 나를 묶고 있는 어떤 편견과 습관과 고집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뚫을 수 있는 길은 뭐냐? 주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훈련하고 단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해 주셔야 고래심줄과도 같은 우리의 그러한 기질들, 고집들을 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3번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이길 때까지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어떤 편견이 있다면 그 편견 또한 우리도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이제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렇듯 복음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신분과 관습과 습관의 장벽을 하나씩 무너뜨려 갔고, 그 벽을 무너뜨림으로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냥 나가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어떤가? 초대교회의 그 무너뜨렸던 그 벽들이 우리도 모르게 다시 쌓여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골은 그런 게 혹 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에도 보면 부자들의 교회가 있고 가난한 자의 교회가 따로 있습니다. 정상인들이 다니는 교회가 있고 장애인들이 다니는 교회가 따로 있습니다.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가 그 무리 안에서 서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국에는 흑인과 백인 교회가 따로 남아있기도 하죠. 수많은 마음의 벽들이 여전히 오히려 지금 더욱더 높아가는 게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의 벽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분석 철학자인 프로이드가 말했던 말인데요. 이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런 거 있죠. 여성이든 남성이든 거울 앞에 딱 자기 얼굴을 보면 그런 사람 있잖아. 와, 천상의 얼굴이야. 어떻게 이렇게 이쁘지? 제 얘기가 아니고, 와, 어떻게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이쁜 거야? 자신한테 홀딱 빠져가지고 이런 상태, 이게 프로이드가 말하는 나르시시즘이라는 거예요. 자아도취, 그러니까 자기에게 완전히 푹 빠져버린 거죠. 자기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나만 최고인 거죠.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 중에도 이러한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많은 모습들을 이 시대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사람들과 쉽게 하나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렇죠.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거예요. 서로 잘 왔다고 정말 손 한번 잡아주고, 그렇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고, 새로운 가족이 오면 한 번 더 웃어주고 인사해주고,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모두가 주님께서 피로 값지고 사신 지체들인데 많은 이들이 이 영적인 나르시시즘에 빠져서 오직 가면 갈수록 이 시대의 악함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자기를 주목하지 않아 주는 것은 분노합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이 아프거나 다른 사람이 힘들게 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어쩌다 아프고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나에게 관심 갖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자아도취, 자기중심, 자기우월주의,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선민의식이죠. 이것은 신앙의 분명한 적이요, 우리가 반드시 무너뜨려야 될 마음의 장벽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이러한 영적인 나르시시즘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넬료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러한 영적인 나르시시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러한 마음의 벽들을 교회 다닌다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것들을 무너뜨리지 못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 벽에 구멍을 뚫어주시고, 구멍을 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벽을 무너뜨리시면서 그 벽이 무너질 때 여러분 온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시편 133편 1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온전한 연합과 동거함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교회만이 가지는 이 아름다움은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나르시시즘이 완전히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뚫려야 길이 열리는 것이고,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교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머무셔서 내가 넘을 수 없는 그 벽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힘과 권능으로 물리치고 넘어뜨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3번에 걸쳐서 됐어요. 몇 번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그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